주님, 14철을 바라보며 당신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려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길을 통해 당신은 십자가를 승리의 나무로, 어둠을 광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1처 예수 겟세마니아에서 고뇌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시오 하고 이르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무서워 떨며 번민하시기 시작했다.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당신들은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시오. 그러고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순한 시간이 자기를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소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내 영혼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간적인 고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눈앞에 닥친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그분의 절규에서 우리는 인간 예수의 고통과 번민을 느낄 수 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극심한 고뇌의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원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기도드린다. 우리도 지독한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이 제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깊이 하느님을 만나는 때는 바로 고통의 순간이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음을 느낄 때 비로소 하느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주님, 우리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겟세마니아에서 고뇌하시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사무치는 근심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가 지닌 근심의 연원을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이 곁에 함께 계시며 아파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애로우신 어깨 위에 근심의 보따리를 벗어놓게 해 주십시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 곁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 그들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추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 유다에 의해 배반당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드디어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찾아왔다. 또한 그와 함께 대제관들과 율사들과 원로들이 보낸 군중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그가 와서는 곧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 12 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의 다정한 입맞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루카복음사가는 예수께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당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셨다고 쓰고 있다. 당신 스스로 택한 사도 유다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의 입맞춤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를 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깊은 상처를 받는다. 그런 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담담히 받아들인 예수를 생각하자.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지를 마음속 깊이 느껴보면서 예수의 용서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자. 주님, 당신은 배신의 거짓된 입맞춤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발등을 찍힐 때, 아끼던 사람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제자로부터 배신당한 당신을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하여 마음의 빗장을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로 유다와 마찬가지로 배신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약함으로 인하여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유다처럼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 당신으로 하여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 대사제들과 의회 원로들에 의해 신문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대제관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묻기를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시며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다시 대제관은 예수께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입니다. 여러분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관이 자기 속옷을 찢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증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여러분은 저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에 모두 그분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단죄하였다. 예수를 증오하는 이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죄 없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침묵만을 지키던 예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다. 이에 대제관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자를 보라고 군중을 향해 소리친다. 대제관은 추악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속옷까지 찢어버린다. 우리도 진실에 눈뜨지 못한 채 기만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주님 대답하십시오. 어째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들의 어리석은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 곁에는 변호해 줄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습니까? 이 세상 어디라도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침묵이 끝내 말이 되어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찬양받으셔야 할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신 대답이었고 또한 저들이 원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씀하셨으나 저들은 그 진실을 당신의 심장을 찌를 추악한 창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타인의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공격의 무기로 삼을 때 거짓의 탈을 쓴 대사제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단죄하고 싶은 증오감이 생길 때 악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베드로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함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시간쯤 지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우겨대며 이 사람도 정말 그와 함께 있었소. 갈릴레아 사람이니까요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마침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눈여겨보시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자기에게 이르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스승이신 당신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가슴은 어떠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베드로는 새벽이 오자 닭이 울기 전 3번 당신을 부인하리라던 스승의 말을 그제서야 떠올린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 속에 깃든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우리의 삶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을 걷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새벽이 온다. 캄캄한 암흑 속일지라도 항상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자. 다만 우리는 그분의 자애로운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주님, 베드로가 스승이신 당신을 부인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슬퍼하는 연유는 바로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 당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암흑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닭이 울고 새벽이 오면 당신의 그 자애로우신 사랑의 눈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눈에 가득 찬 연민을 알아채고 슬피 울게 해주십시오. 회한의 눈물로 몸과 마음을 정히 씻고 밝아오는 새벽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예수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빌라도는 대제관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예수를 풀어주고자 다시 그들을 가까이 불렀으나 그들은 소리를 높여 그 자를 십자가형에 청하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하였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입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사형 죄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그들의 소리는 갈수록 거세어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 곧 그들이 요구한 자는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소원대로 넘겨주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그 자를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하였다.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부여하던 형벌이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누구보다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이제 처참한 십자가형의 죽음을 맞이하신다.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을 보이시는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신다. 포승줄을 메고 묵묵히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자. 그분을 통해 우리가 때로 받게 되는 부당한 평가와 몰이해를 때로는 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그분의 의연한 침묵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항변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우치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자. 주님, 당신은 어리석은 군중들의 성난 외침을 들으면서 다만 침묵하셨습니다. 단 한마디 변명이나 어떠한 항변도 없이 당신은 너무나 의연하십니다. 당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당신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당신은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그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진실로 당신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정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예수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군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며 짐짓 인사를 했다. 또한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이었다. 그분께 걸맞는 관은 옥으로 빚은 관이라고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무지한 군인들은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다. 그들이 던지는 모욕을 묵묵히 감내하시는 예수. 한마디도 그들을 꾸짖지 않고 굴욕을 겪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자. 우리가 타인에게 퍼부었던 멸시와 조롱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용서를 청하자.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곧 그분에게 채찍을 가하고 가시관을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우치자. 주님, 머리에 얹혀지는 치욕스런 가시관을 당신은 가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갈대로 당신의 머리를 치며 비웃고 조롱할 때 그들을 꾸짖기보다 오히려 연민의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타인을 향해 멸시의 눈길을 보낼 때 그것이 몰이해와 무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향해 부당한 언사가 쏟아질 때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증오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픔보다는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너그러움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예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군인들은 그렇게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자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 향해 처하기 위해 데리고 나갔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비천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신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당신의 말씀이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이러한 뒤바꿈을 통해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고 계신 것이다. 사형틀을 생명나무로,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를 바라보는 군중들은 이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죽은 나무 등걸에서 생명의 싹이 움터오고 있다는 것을.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다. 칠흑 같은 밤이지만 곧 새벽이 오면 부활의 광채가 온 천지를 찬란히 비출 것이다.
주님, 당신은 죽은 나무를 걸머지고 형극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나무의 무게를 어림해 봅니다. 무거운 나무에 짓눌려 당신은 쓰러지십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나 형틀을 매십니다. 당신이 가시는 길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때로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주님, 당신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록 어둠의 심연을 헤매이게 될 때라도 꿋꿋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당신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준비하고 계신 부활의 빛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키레네 사람 시몬 예수를 도와 십자가 옮김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메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 지고 가게 하였다. 들길을 가로질러 성 안으로 들어서던 키레네 사람 시몬. 그가 일손을 놓고 예수의 처형을 구경하러 오던 길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곳을 지나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나눈 사람이 되었다. 삶은 그렇다. 때로 우리 자신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행된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이 삶의 다채로운 질곡 속에서 하느님의 오묘한 뜻을 발견한다.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시몬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동으로 벅차올랐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비천한 죄수의 모습이 아닌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주님, 기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통이 닥쳐올 때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나누어 주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특히 고통 속에 빠진 아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넘겨받았을 때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감히 나서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선뜻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 따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고통을 나누어질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백성과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인들은 그분을 위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때문에 우시오. 여인들은 그분을 위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를 따르면서 여인들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통곡했다. 그들에게 예수는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때문에 울라고 위로하신다. 그 말씀은 어쩌면 기쁨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뒤바꾸실 하느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예고인 것이다. 주님, 당신은 지금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에 아파하는 여인들의 슬픔을 깨우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번뇌가 엄습해 올 때,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망이 닥칠 때, 당신의 위로의 말을 듣게 해 주십시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곧 다가올 새 빛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말없이 위로를 건네시는 분, 그 침묵의 언어를 마음으로 새겨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침내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고는 그분의 겉옷을 나누었는데 각자 차지할 몫을 놓고 주사위를 던졌다. 때는 9시였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분의 죄목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시각각 죽음이 엄습해 올 때도 예수님은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았다. 육체에 가해지는 혹독한 고통보다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당신을 맡겨드리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셨다. 세계의 날카로운 대못이 살을 깊숙이 뚫고 들어올 때 어머니 마리아의 심장에도 구멍이 뻥 뚫리고 있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몸 위로 흘러내리는 처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어머니. 고통 속에서 비통한 울음을 삼키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어깨를 안아드리자. 주님, 당신은 날카로운 못이 여린 살을 뚫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께 맡겨드린 봉헌의 삶에서 오는 것입니까? 작은 상처에도 진저리 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여린 살 속으로 파고들었던 살을 찢는 대못을 생각하며 하찮은 상처로 아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무리 작은 상처일지라도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타인을 향한 마음이 곧 당신을 향한 아픈 못질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 회개하는 죄수에게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려있던 죄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여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시오 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가 되받아 그를 나무라며 같은 심판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예수님, 당신 나라로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님의 왼쪽에 매달려 있던 죄수를 생각해 보자. 그는 같은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남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의 소유자인 그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보다는 증오와 악으로 가득 찬 불행한 사람이었다. 반면 오른쪽에 매달려 있던 죄수는 예수께 하느님 나라로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한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정녕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고 대답하신다. 그의 이름은 디스마스로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디스마스가 나눈 대화를 상기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따스함을 느끼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보고 비천한 죄수조차도 조롱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영혼을 가진 그 죄수를 당신은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어깨를 감싸 안아 주셨을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의 그의 몸과 마음을 크신 사랑으로 감싸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롱받을 때 분노하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속에 소외로부터 오는 고독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를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 건네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부인 보십시오. 부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시오. 하셨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십자나무에 매달려 계신다. 그분은 이제 기력이 완전히 다하여 고통의 신음소리조차 없으시다. 그 곁에 어머니와 사랑하시던 제자가 함께 서 있다.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의 슬픔을 느껴보자. 예수께서는 감았던 눈을 뜨시고 담담하게 어머니를 부르신다. 다시 당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어머니에게 아들로 드린다. 그 제자에게는 당신 어머니를 맡겨드린다.
예수께서는 가장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나누심으로써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를 서로에게 줌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통 속에서 승화된 사랑의 정수를 본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자. 그분께 도움을 청하자. 주님,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자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사무쳐 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을 어머니 마리아와 나눌 수 있도록 어머니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성을 드리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시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식초에 적신 다음 갈대 끝에 꽂아서 예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면서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내시면서 숨지셨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내맡김이며 받아들임이다.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함이 있다. 삶의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은 붙잡혔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당신 자신을 하느님 품에 온전히 맡기신 것이다. 당신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차례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죽음 저 너머에 찬란한 빛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비통함으로 몸부림치게 된다. 그러나 무력감과 절망에 오열하기보다는 그의 영혼을 하느님 품에 받아주시도록 조용히 기도드리도록 하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맡기고 슬픔을 이겨내도록 하자. 또한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자. 주님,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축복이듯이 죽음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죽음이 끝나는 그곳에서 먼동이 터오르듯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등불을 환히 켜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당신의 죽음과 바꾼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님, 당신은 존엄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묻히고 당신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가서 그분 시신을 내려다가 삼배로 싼 다음 바위에 뚫린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놓았다.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다. 이제 죽으신 후에야 육신의 안식처로서 작은 동굴 속 같은 무덤에 누우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바위를 뚫은 무덤을 준비하고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그곳에 모신 것이다. 명망 있는 의회의 의원이었던 요셉의 행동은 진정으로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슬피 울면서 고운 삼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기까지 했다. 한편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를 극진히 사랑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이 어디에 안장되는지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쓰고 있다. 그녀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부터 골고타 언덕을 오르기까지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다.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가슴은 찢기고 또 찢기어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우리도 어떠한 슬픔도 이겨내면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자. 주님, 당신은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결코 당신이 머무실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참 생명의 월계나무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둠을 환히 비추면서 무덤을 열고 나오실 것입니다. 이른 새벽 당신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심정을 마음속에 가만히 느껴봅니다. 활짝 열린 무덤의 문을 보고 놀라움에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마리아의 이름을 당신은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당신이 부르시는 이름을 듣게 해 주십시오. 삶을 소란스러운 장터로 만들어 행여 당신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주님, 당신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 당신께서 바로 벗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사랑의 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